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아니, 덜 사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온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귀한 분들 얼굴만 봐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1년 1월 5일 논산으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28연대 12중대 99변 훈련병 이장규 충성. 제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니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군대에 가면 줄을 잘 서야 한다. 두 번째, 군대에 가면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아라. 중간만 해라. 한마디도 튀지 말래요. 그리고 세 번째,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대부분 이 이야기는 군대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군대에서는 전자시계가 꼭 필요하다. 1번, 2번, 3번은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4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사러 가게에 갔는데 두 종류가 있었어요. 방수가 되는 시계 45,000원, 방수가 안 되는 시계 15,000원. 저는 노란색의 방수가 안 되는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15,000원짜리 시계는 비록 상처가 났고 낡아졌지만 2년 2개월 동안의 귀한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방수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왜요? 제가 그 비싼 시계를 못 사서 마음이 불편해서요. 나중에 시계를 꼭 사줄 때 방수 시계를 좀 사달라고 제 집사람에게 호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방수 안 됩니다. 네. 단지 방수 시계가 정말 멋졌기 때문이에요. 멋진 폭발. 방수 시계는 평상시에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좋은 환경, 햇빛이 비치는 환경에서는 방수 시계인지 흡수 시계인지 잘 모르지만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순간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작동되어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나 연약해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폭풍 속에서도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다들 기억하시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성령님이 경고하신 대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체포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총 5번의 재판을 받는데 유대인들 앞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세 번째 재판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네 번째 재판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5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죄가 있다 고발하고 난리인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석방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하니까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죠. 베스도 총독으로요. 이분도 알아요. 바울은 잘못이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로마로 그냥 보내자니 일 처리 똑바로 안 한다고 혼날까 봐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재판입니다. 바울은 이미 4번째 재판에서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한순간에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왕이시여, 왕이시여, 좀 더 불쌍하게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싸바싸바 이렇게 하면서 아첨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천부장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요. 나를 만나주신 생명의 예수님을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에 다리가 휘었고 코가 휘어졌습니다. 바울은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에 샤바샤바 하지 않고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통인주의 하나님, 아그리빠를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스펙, 진짜 능력 있는 스펙이 뭘까요? 자격증? 다른 모든 것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스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니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이 바울을 지극히 높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인하여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 한 번의 단어 히페립소보, 지극히 높여 어떤 누구도 끌어내주지 못하는 완벽한 인생, 왕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에도 그 속에 생명 되신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드디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마행 배를 타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러 갑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총 11번의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항해 과정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경우는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바로 직항하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지나 무라성 항구를 경유해 미양까지의 여정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간신히입니다. 그리고 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간신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뭐가 또 등장하지요? 간신히 등장합니다. 7절과 8절에 그 여정을 소개하면서 간신히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간신히는 헬라어로 몰리스입니다. 몰리스는 많은 고생을 하다, 천신만고 끝에 어렵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순풍이 아니에요. 탄탄대로 인생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허락하셔서 막으시네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하네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27장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일어나게 됩니다. 미양에서 베닉스 항구까지 향하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는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아쿠일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는 북동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풍으로 번역된 헬라어 티포니코스는 서로 대립되는 기류가 갑자기 만나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은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바울의 입장,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난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로마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간 것 아닙니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야망을 위해 갔으면 이해라도 하지요. 막으시는 것 당연하죠. 왜 야망인지 아시죠? 야, 망한다 하니까 야망 아니겠습니까? 야망을 품고 가면 망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속으로 아멘입니다. 야망, 그 야망을 위해서 갔다라면 있던 배도 돌려 세우시고 멈추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순수한 마음,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야망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데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삐까뻔쩍한 왕의 신분입니까? 아니요. 첫 번째, 죄수의 신분이에요. 아니, 남들 보기에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에 향한 여정이 험난해요. 아주 답답합니다. 간신히 겨우겨우 도착하는 것 아닙니까? 엎친 데 덮친 격, 유라굴로 광풍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어쨌겠느냐고요. 그 벨릭스 총독 때문에 유대인들 무서워서 2년이란 시간을 그냥 무의미한 것 같던 2년의 시간을 썩었는데 이제 길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렐루야 갔는데 간신히 죄수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제가 바울이었다면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원하는 신분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내 자존심까지 완전히 내려놓는 그 보배로운 주님만 담아낼 수 있는,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룩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간신히가 뭐예요? 하나님 맞으신가요? 이런 원통한 상황에서도, 이 간신히의 상황에서도 유라굴라 동풍을 통하여서, 강풍을 통하여서 고통스러워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명을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로 죄수의 신분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다면 플레전트, 오늘 주신 하나님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지금 바로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열매를 주실까?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날 동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 폭풍을 이겨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았지만, 화물, 짐 모두 다 내려보았지만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져요. 폭풍으로 해와 달을 볼 수 없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해와 별은 나침반 역할을 해서 모든
방향 감각을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방향도 모른 채 두려움에 휩싸이며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상황에 눌려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십시오. 아무도 생명에는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할 것이고 다만 배만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았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폭풍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폭풍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사로잡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인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안심하라라고 담대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바울은 어떤 절망과 고통과 폭풍이 일어났을지라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 의해서 마음을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떨어져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건강도 떨어져, 돈도 떨어져, 여러 가지 것들이 떨어져 우리의 삶을 낭망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큰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는 두려움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으니라. 마음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바울은 그 마음을 지키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킴으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축복의 사람, 행복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절망 가운데 마음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온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 라고 선포하는 행복한 위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아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어젯밤에 바울도 너무나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바울에게 어젯밤에 찾아와서 곁에 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바울도 그 여러 가지 삶을 속이는 광풍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을 엄습했을 거예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천사가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매일매일이 두렵고 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죠.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시죠?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바로 365번이 나온대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감이 되시죠?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광풍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환경을 제거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바울아, 바울아,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보노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했으니 내가 이룩한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책임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누구를요? 너와 함께한 275명의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셨다라는 헬라어에 보니까 카리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대요.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온 그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눈을 뜨고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을 나아가는데 이 바울을 가로막게 하는 광풍과 어려움과 모든 슬픔은 바울에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이제 마치고 이게 내려왔는데 기침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토 나올 것 같이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 마지막까지 우리 김기원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목사님 설교가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마음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찬양할 때 우리 박기범 목사님 옆에서 찬양하는데 기침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기침을 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침했는데 말씀을 하는 중에 기침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기현 목사님한테 부탁했으면 이런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겠어요? 이거 놀라우신.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제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아픔, 상처, 괴로움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아픔이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별이 되어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요. 고통 속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요즘 목양국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요.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로 나아감, 현장 예배 참석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로 나아감 이렇게 하면요, 저는 감동이 돼서 주체할 수 없이 기쁜데 감동이 안 되시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이 주제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목양국 목사님, 우리 윤준환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로 나아감. 여러분 감동 안 받으시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로 나아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를 향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자가 없고 너희를 향하여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는 자가 없도다. 반응이 없는 세대를 꾸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피리를 부니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살려내십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리와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감격스러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통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그 사실이 있었는데요. 지난 4월 15일 토요일 날 이렇게 구역 신방이 있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했는데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제가 허리도 조금 안 좋아져서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신방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하는데, 그때도 5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오후 3시에 시작해서 7시에 이렇게 신방이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마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 계신 분보다 가장 나이가 많은 분보다 1살이 더 많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분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얼굴을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왜 여기 계신 분보다 1살이 더 많은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목회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성도님들보다 항상 한 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도님들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10년 동안 같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기에 계신 분보다 한 살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교육자니까 한 살 덜 많으니까 대접하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면은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은혜로 부름받은 목회자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부모님 같은 성도님을 아버님처럼 섬기고 또 형제 같은, 동생 같은 그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분을 위로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되는 그 모습임을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많이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에서 매일매일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이거예요. 행복한 예배자, 행복한 위로자,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위로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로하는, 연약한 식구들을 위로하는 행복한 위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는 것.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위로, 더 깊은 위로를 받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로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